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247면이 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아닌 성령의 생명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혼인관계로 비유를 해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법적으로 매여 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법적 구속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롭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났으므로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율법은요, 율법에 대해서 산 자만 지배하는 거예요. 이 법하는 자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로마 교회 내에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득이의 신앙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죄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이 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도 의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부류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고 육체의 향락과 쾌락으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부류의 두 믿음들을 바로 세우고 싶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어떻게 보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율법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게 교훈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효하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산 자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하고도 똑같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 안에 와가지고서도 이 사람들은 꼭 뭐하고도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쉽게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6.25 전쟁통에 미군이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머리에 이고 가는 짐을 져서 아유 타세요. 차를 타라고 그랬더니 차에 올라타가지고서는 짐을 안 내리더래. 머리짐을. 그러니 여러분들 차 타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내려놓으라고 막 그래도 이 할머니가 나만 탄 것도 감사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배에 승선했으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게 쉽게 더 얘기하면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거듭나지 못하면요 끝없이 정죄의식과 심판과 죄의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억압과 고통 속에서 그릇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진정한 자유와 해방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율법주의의 신앙에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은 무자비한 남편에게 구속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비유를 가지고 율법과 사람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결혼한 여인은요 남편이 있는 한 절대로 다른 곳에 시집갈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는 이혼의 권한이 여자에게는 없어요. 남편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싫으면 버릴 수가 있지만요 버림을 당한 여인은요 남자가 다른 여인을 얻고 살아도 다른 데 시집을 가지 못하는. 그래서 모세는 남편이 싫은 여인에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이유가 그거예요. 여자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자면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여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이 종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존재와 취급당하네요. 그러니까 남전 여비의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팔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뒤용복 팔자다. 뒤용박, 옹박 그 팔자다. 뒤용박 팔자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옹박을 자기가 차고 다니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뒤에 물 마실 적에만 쓰는 이 박이니까 어떤 사람은 깨지면 또 딴 걸로 바꾸지 뭐. 그리고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먹어야 할 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박을 깨끗이 씻고 잘 보관해야지. 그리고 그러면 그 박도 얼마나 뭐 상처기도 안 나고 잘 보관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여자를 대하는 게 에이구 와서 나한테 온 것만 해도 호강인 줄 알아라. 이러면 여자가 고생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보배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면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남자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주의 신앙인이 마치 무자비한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듯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 곧 율법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죽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정죄의식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은 뒤에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 길은 뭐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을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그 순간에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돼서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복 있는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와 정죄에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희락과 평강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혼한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그런 영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루시 나오죠. 루시 말론과 결혼을 했지만요. 근데 죽어버리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런데 시어미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자, 니들 남편도 죽고 내 남편도 죽었으니까 이 과부끼리 모여서 하는 것 참 볼상사납으니까 네 민족으로 가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나의 매장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쫓아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봉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기업을 무르게 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드시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구속에서 그리스도의 새 신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은혜의 복된 길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진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결혼을 해서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난 다음에 자녀를 얻죠. 그래서 그 자녀를 얻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적에는 죄와 사망의 열매만 맺었지만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인들이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로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성령과의 교제를 내 삶 속에서 행동의 열매로 맺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더욱더 마음에 불을 뜰듯 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욕과 죄악이 없는 사람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죠. 이 찌끼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남아가지고 이게 무엇을 하냐면 죄의 노예를 만들어서 사망으로 멸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했어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 자유의지의 선택이거든요. 이 장마철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내가 편하거든. 그렇죠? 그냥 힘든데 그냥 육신의 편한 대로 살지.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경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빨리 깨우칠 줄 알아야 돼요. 이 캄캄함이, 어두움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가요, 진짜 마귀가 우리로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켜서 그 은혜가 율법을 넉넉히 지킬 줄 아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 율법의 완성은요, 그냥 율법을 모르는 척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법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뭐예요? 이제 새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의 죽은 자, 성도는요, 의문에 묵은 것, 즉 문자로 기록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이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타락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본성으로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잖아. 죄와 저주와 어두움과 흑암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제는 뭐야? 나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웃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선포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 보니까 육신이 죽었는데 보니까 영생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봐요. 지옥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생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가 못 박힌 흔적이 없고 박은 경험이 없으니까 자꾸 육의 사람들이 혈기와 분노와 거친 것으로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남도 무너뜨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뜨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하게 되겠어요? 진짜 주와 함께 죽은 은혜의 못자국이 날마다 마음에서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의무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사탄의 속삭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회개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들 이런 정죄의식이 우리에게 민물처럼 막 몰려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 쌓여지면 어떻게 돼? 우울증이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혼자 자기를 정죄하고 아버지 이것도 잘못한 것 같은데 저것도 그러니까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뛰어넘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새 생명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죽음의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탄의 참소 앞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믿음의 의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사단의 모든 적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요, 이제는 나와 연합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마귀를 넉넉하게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입을 열어서 선포할 적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는 과정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사단의 영적인 그 스물스물하고 악한 흑암의 영들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걸 내가 믿는 거야. 이게 구원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 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제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로워졌던 구약의 이런 예처럼요,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그 어둠의 악함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싸워야 돼. 그런 어둠에 공격하는 영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적에 그때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씨가 죽지 않고 싹이 나는 거 봤어요? 씨는 땅에 썩어서 한 알 밀알이 썩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 내가 죽으면 새 생명이 나는구나.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어내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거잖아. 너 때문이야. 남 때문이야. 남 탓해요. 남편 탓, 자식 탓. 그러면 가정은 지옥이에요. 근데 성령이 어느 날부터 어떤 마음을 줘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내 탓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천국이 되는 거야.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아휴, 우리 집은요 다 좋은데요. 내 남편만 바꾸면 되는데요. 아휴, 그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인간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어도 이걸 내 얘기가 아니라 또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구나.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희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남 탓하는 건 뭐야? 내가 아직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하는 것에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세요. 율법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매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영혼 속에 퍼져나가서 날마다 나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천국의 복된 날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결혼의 혼인관계를 통하여 남편이 죽어야 여인이 자유롭듯 아버지, 그릇되고 잘못된 구습의 율법에 매여 행함 없는 믿음으로 정죄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의 일생에 나를 얽매이게 하고 고통했던 억압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더욱더 크신 영광과 은혜의 복된 결실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